오늘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나누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였던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제 저희 가운데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번 주의 말씀을 잠깐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떠오르시겠지만, 그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다윗이 한 번 사울 왕을 살려줬죠. 그 동굴 속에서 한번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벌써 다 이미 까먹으신 지 오래되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때 한번 살려주었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이제 살려줘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 아무리 봐도 사울이 이제 자기 죽이기를 그치지를 않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을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사울의 손을 피할 수 있겠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현명해 보이는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 사실 이 결정을 했었던 이 사무엘상 27장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철저하게 그냥 인간적인 다윗의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망명을 떠나요. 망명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아기스라는 왕인데,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왕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적었던 이제 당시 이제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을 이제 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평안한 그런 삶을 그 시글락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심이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자신의 조국을 향해서 칼을 들이미게 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게 블레셋에서 녹을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눈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렸던 결정이 무엇이냐면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전쟁터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터져요. 당시에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랑 그리고 장군들과 의견이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반드시 다윗을 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으니까, 신임을 하니까. 그런데 장군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반드시 배신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참전하면 우리도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윗과 그의 일행이 빈손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는 도움과 개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이제 경험을 했지만, 일제치하 때에 일제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우리가 이제 매국노, 그죠?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복을 맞이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이렇게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어느 누가 그를 밀어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에게 표를 던져주겠어요?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참전하게 되었다면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일이 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왜냐하면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윗과 그의 일행은 빈손으로 돌아와요. 다 3일 길을 갔으니까 다시 3일 길을 돌아오겠죠. 그런데 돌아오던 찰나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광야의 하이에나라고 불렀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었던 짧은 시간 동안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랗게 가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 아이들 다 산지로 이제 데려가서 끌고 약탈을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절망해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가족 기도회를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성이 불탔다 그랬잖아요. 돌아갔는데 내 집이 내 눈앞에서 지금 불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일 정도가 아니라 본문 말씀에는 당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도 불타고 있고 자녀도 끌려가고 자신의 아내들도 지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윗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군데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나눠왔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가장 큰, 가장 절망 속에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사울이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몸을 맡긴 블레셋조차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전쟁에서도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 성도 불타게 됐고 자기 가족들도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라면 마음이라도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퇴양난 정도가 아니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6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다급하였다는 이 시브리 단어를 얕자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조여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고문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몸을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그 줄을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고통스럽죠.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결국에는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이게 다윗의 위기, 다윗의 고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한도 끝이 없거든요.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가장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위기와 고통 가운데 다 저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저 정도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서 저 정도 관계가 깨어졌으면, 재정적인 위기가 와서 저 정도의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으면 다 인당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 다윗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 이런 위기 속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말씀은 재밌게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정반대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 아까쯤 이제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윗의 어떤 나음을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음 말씀 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다음 PPT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저 단어를 성경은 사울에게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앞부분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28장 15절 중반절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똑같이 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급하냐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대답들을 사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28장은 신접한 자, 무당에게 지금 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위기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치열하게 찾으려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표현되어 있기를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눈과 자신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가려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음은 무엇하는 거냐면 아주 하나님을 깊게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계시는구나, 이걸 먼저 믿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십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거기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반면에 이런 거죠. 정말 좋은 평탄한 길을 가고 있어요. 아주 평안해요. 그런 평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빼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럼 최악의 절망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더 치열하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이 상황을 직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 선택적인 요소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필수 요소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 도대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를 들려드리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증언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당시 남유다가 완벽하게 타락하는 그 몰락의 기로 가운데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들어서? 젖먹이는 여인을 그 비유를 들려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갓 태어난 젖먹이가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젖을 먹이는 그런 여성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아기를 잊을 수 있어요? 이건 남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성들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잊을 수 없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모성을 가진 부모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젖먹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잠을 못 자도 뭐라든지 그 젖을 먹이기 위해서 밤을 새더라도 이 아기에게 좋은 그런 것들을 먹이는 것이 바로 이 여인 아닙니까? 그게 모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 지금 다 대부분이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맞춰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 맞춰볼게요. 가장 우선순위 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부모거든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젖먹이를 먹이는 아기를, 그 아기를 가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아기를 잊는다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를 얻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했다고요? 물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우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여러분, 자기의 처가 지금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빨리 쫓아가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처리하고 후보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멈춰요.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가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허물적인 모습들을 다 제외하고 이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이 부분을 통해서 증명이 사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본문 좌우로 다윗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여러 가지 증명되는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치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될 시점도 마찬가지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마지막에 읽어드린 그 말씀은 이제 왕이 될 시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어떤 기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만나온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 현실과 믿음 사이를 지금 뭘로 채워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채워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답을 주시면 그 답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러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명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맡겼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지 물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사진에도 나오지만 저 사람의 책을 한번 예전에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만 번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로 이렇게 살았는지 원래는 저 사람은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30명 정도, 영국에서 30명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5번째 고아원을 짓게 되었을 때는 그 고아의 수가 1만 명에 이르러요. 1만 명에. 그런데 당시 그 아이를 다 먹이고 입혀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저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지금 저기 이제 연도가 나오죠. 1898년도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의 그 영향이 그대로 미쳐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먹여요. 그 아이들을. 그 책에 보게 되면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도 묻는지 아침에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겁니다. 시장에. 아이들에게 이제 야채를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야채를 사러 갑니다. 좋은 야채를 파는 좋은 장사꾼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런 야채들로 아이를 먹이고 또 준비되지 않은 음식들도 여러 가지 각자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먹였던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거의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간단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없으며 응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었던 기도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도 그랬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가? 오늘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려받았던 것을 읽진 않았지만 본문이 두 구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18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19절 말씀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 돌아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도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뒷부분에 이야기하지만 앞전에 제가 전쟁을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길보아산 전투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그때 죽어요. 그때 죽고 나서 만약에 다윗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전했다면 그는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인 왕으로 기록은 되었겠지만 절대 백성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이 다윗을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전반적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기 가운데에 오늘 이제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설사이가 잘못되고 틀려진 그런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셨던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과 섭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셨죠.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많은 손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을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다윗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으면 그 답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십시오. 잘 정리해야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새해라는 그 길을 이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완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